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또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으로 흐레마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5에서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의로운 아버지여, 또한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 자신은 당신을 알았고 또한 이들도 당신 자신이 나를 보낸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한 나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에 대해서 다룬 슬라이드 중 마지막 슬라이드가 신비한 숫자 값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디오를 통해 보신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그 슬라이드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제 설교를 꼭 보고 나서 리뷰하거든요. 제가 혹시 말 잘못하거나 그 슬라이드를 고칠 게 있는지 그 리뷰를 하는데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슬라이드입니다. 이거죠. 이거는 아직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아마 변환이 안 될 거예요. 사진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변환이 안.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일 위가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를 비롯한 셈족 계통 언어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맨 오른쪽 단어는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인 여호바라는 단어고 다음은 전치사 베로 뭐뭇을 안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정관사, 그 본명은 예호수아라고 그랬죠. 제가 가르쳐드렸죠. 근데 다음은 정관사 하이고 마지막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뜻의 단어 마시아흐입니다. 히브리어 현재형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들끼리만 놓아서 문장이 돼요. 그 비동사 없이도.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각 단어 숫자 값의 총합은 놀랍게도 777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보신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스크린샷 한 거죠. 가장 큰 오류는 맨 유 히브리어 문장은 어순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마시아흐의 정황관사 하가 붙은 하 마시아흐가 맨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되어 버리죠. 어순이 바뀌면서 뜻이 바뀝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슬라이드가 왜 이렇게 둔갑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제작한 슬라이드를 제 딸네 부부에게 보내면 그들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제 슬라이드를 구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숫자값 계산되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올바른 슬라이드. 제대로 보여주면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맨 오른쪽에 요드해 바브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인 예호바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사야 52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산들 위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 시온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내 파수꾼들의 목소리. 그들이 함께 목소리 높였고 기뻐 소리 지르리니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여호와께서 시온에 귀환하시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시거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임을 알게 될 때입니다. 또한 그분은 정확히 여기 예언한 그대로 왕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귀환하심으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공포하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고 또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탄 분이 있으니 신실하며 참된 분이라 불리는데 그분이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는 자 없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정결한 흰 아마포를 입고 그분을 따르더라. 또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함이며 그분 자신이 그들을 쇠 막대기로 양치며 그분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으시니 또한 그분의 옷 위와 허벅지 위에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라고 적힌 이름을 갖고 있더라.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만나 뵙고 어때요?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6절에 묘사했는데 그가 묘사한 그대로 눈이 불의 화염 같고 입에서는 예리한 칼날이 나오는 분, 이분이 바로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강림, 곧 예루살렘 강림을 기록한 여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자신을 분명히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내게 구원이 되시리라.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리라.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시니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며 읽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에서 8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노라. 또한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그분을 찌른 자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리로다. 그러하리라. 아멘. 나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노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신다. 항상 있는 자요 전에 있었던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자로라.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거니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5에서 26절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여, 또한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 자신은 당신을 알았고 또한 이들도 당신 자신이 나를 보낸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한 나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름이 갖는 동일성의 특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곧 하나님 자신을 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름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만 알아도 이 말씀은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지 이름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또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름이 자꾸 변하지 않는 한 왜 자꾸 가르쳐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신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한 나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름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이 이유를 만족시킬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한 예수님 이름을 안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까? 종교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또한 예수님도 이름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죠.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또 더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영생이니 당신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쉽게 말해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더 간략히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며 이 두 분은 실은 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과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 두 분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9장 3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이고 아버지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나왔으니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영원히 찬양받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받을 하나님이라고 천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 19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우리가 참된 분을 알며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을 우리는 아노라. 이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며 영생이시니라.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하지만 제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괄호를 치고 원문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헬라어를 모르는 종교인들이 여기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공부해서 제 말씀이 의심이 되면 헬라어 원문을 공부해서 찾아보시면 후토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유일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다고, 즉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영생이니 당신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를 왜곡시켜 해석하여 빚어준 착각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종교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3억 8천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남은 자들만 받는다고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자마자 바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곳에 가지 않고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참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경 정확히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85세경과 정확히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었습니까? 믿지 못해서 사생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무리를 못 걷겠습니까? 왜 묻는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종교인들은 성경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을 통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가셨으며 아브라함은 점점 그분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분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배우고 알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분께 더 맡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며 믿음과 직결되는 거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직결되어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더 알아갈수록 그들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시죠. 그다음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우리와 스승과 제자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먼저. 다음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분을 더 배우고 알아가도록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엄청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를 확신시키는 거죠. 확신시켜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요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식을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성장시켜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서 십자가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 처물로 창조해내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예수님으로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결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또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었죠. 그래서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다 종교적인 지식이고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이거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지식이죠. 따라서 최후 심판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할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어쩌고 그러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매섭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 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줄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가 무엇을 뜻한다고 배웠죠? 이것은 바로 멍에는 십자가를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으며 그분을 배우고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삶은 종교인들이 변절시키고 왜곡시켰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십자가 삶이라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사실 배우다라는 헬라어는 만사노거든요. 만사노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제자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마테테스입니다. 이 마테테스, 제자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한 지식 습득에 참여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지식 습득, 꼭 배움이란 우리가 학교나 학원 등에 앉아서 교사나 강사 가르침을 받으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죠. 제자의 또 다른 의미는 교육적 형파나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과 다소 지속적인 연관을 맺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학교나 학원에서 좀 수업이 땡 끝나면 바이바이 더 이상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관을 맺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경험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저명한 철학자들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무술인들 그 집에는 그들의 문화생들이 항상 기거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같이 먹고 살고 생활했잖아요. 대표적인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상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육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십자가를 지우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시키며 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제자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배웠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이미 폐기처분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저처럼. 하지만 아직은 이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그분은 십자가 그늘 안에서 기거하고 모여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자 삼다란 말은 헬라어로 마테티오인데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을 알게 되며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 지식이 자라서 그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결국 위로부터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무식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분은 멍해했고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배우지 못했으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식하다는 말, 곧 아마테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해서 십자가 복음을 모른다 혹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배워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 사건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전혀 관계를 갖지 못한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시며 답변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영생이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 스승과 제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들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고 너희 자신이 생각하여 너희가 성경 말씀들을 연구하거니와 저들은 곧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제가 성경 말씀이 항상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린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분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참임을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감으로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의 영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어떤 단계에 이르도록 키워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자라서 결국 예수님을 진정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키워가실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며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당신과 함께 삶을 같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계속 당신께 설복시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부터 이끌어내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부터 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 알미 지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게 믿음으로 직결되어서 믿음이 자람으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그들이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